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저와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는 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들을 수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에서 2021년에 대한민국 예수쟁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라는 칼럼을 냈습니다. 이 쟁이, 장이, 이 말은 그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직업인들에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죠? 미장이, 이발쟁이, 사진쟁이, 땜장이. 반면에 의사, 판검사, 고위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쟁이나 장이를 붙이지 않습니다. 좀 낮은 계층의 직업인들을 다정하게 부르는 말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예수쟁이는 기독교 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 저 예수쟁이들 또 왔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예수쟁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조롱하거나 어떤 극단적인 도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 정도로 표현된 말입니다. 예수쟁이.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쟁이, 장이라는 말은 조롱이 섞였든 어쨌든 간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쟁이는 예수에 대한 전문가, 예수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밖에 모르는 바보들, 그것이 바로 예수쟁이입니다. 한국의 과거 시대에는 참 많은 예수쟁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쁜 농사철이어도 주일이 되면은 빨간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가장 깨끗한 옷차림으로 예배당을 향하는 수많은 예수쟁이들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집에 시집와서 끝까지 조상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많은 예수쟁이들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눈보라가 휘날리는데도 새벽 불 켜진 예배당으로 그 시린 발을 옮기며 그 예배당으로 향했던 수많은 예수쟁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돈으로 헌금을 하기 위해 주중에 새 돈으로 돈을 바꾸고 심지어 다리미로 그 헌금할 돈을 다리는 예수쟁이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렇게 헌금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해 진심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에이 저 예수쟁이들 그만 좀 와 라고 핀잔할 때 허허허 웃으며 그러지 말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진짜 좋아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나는 예수쟁이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예수쟁이들은 가정을 위하여 헌신했고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쟁이가 많던 그 시절 우리는 다 잘 못 살았지만 신자들은 서로 양보하였고 자신의 삶보다 이웃을 위해 살았으며 주시는 말씀에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했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베풀었으며 비신자들과 사회도 신실한 예수쟁이에 대하여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던 예수쟁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는 그때보다 훨씬 많아졌고 이 사회는 훨씬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굶는 사람이 거의 없고 모든 자녀들이 거의 다 대학에 들어가고 도시화, 국제화, 최첨단 사회를 살고 있는 지금 참 못 살던 시절 시련과 고난과 한 많은 삶이었지만 허허허 웃으며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즐겁고 웃던
예수쟁이들이 저는 참 그립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와 신자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가 바닥에 있습니다. 목회자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스캔들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어느덧 주일에 교회만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냥 이 세상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종교 행위만 반복하는 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 귀한 천은교회 성도님들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쟁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복음 전파의 길목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진 한 예수쟁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과 자신의 목숨을 맞바꾸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고, 그를 본받은 수많은 예수쟁이들이 아낌없이 자신의 피를 이 세상에 뿌렸습니다. 그 피가 뿌려져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의 소식이 왔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가장 시초가 되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7 집사의 이름을 나열할 때 스데반이 제일 앞에 가 있어요. 성경 저자의 의도가 있겠죠. 가장 믿음이 좋고 중요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일원 가운데 특별히 성령과 지혜와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사실 한 신자를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히 그리고 또 굉장히 위대한 믿음으로 그 인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천흥 성도님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공동체에 그리고 후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되고 오래도록 이렇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이, 저 사람은 까다로웠어. 에이, 저 사람은 참 맞추기가 힘들었어. 저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뭔가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 이런 거 말고요. 그 사람은 진짜였어. 그 사람을 옆에서 보면은 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았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느 누가 봐도 진짜였어. 그 사람의 성품은 진짜로 예수님을 닮았어. 나는 그 사람을 보며 언제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는 늘 풍성했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행복했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위로를 받았어. 그 사람 덕분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가 되었어.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평가보다 이런 사람들로 서로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은 수많은 그 이후의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리고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과 달리 사실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자면 참 보잘것없었습니다. 제가 그의 인생을 딱 2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예수를 만나 신자가 되었고 집사로 세워졌다.
이게 한 줄이고, 그 다음 줄은 한 편의 설교를 하고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었다. 얼마나 비참하고 보잘것없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무시무시한 내용을 사실 담고 있습니다. 잔혹하고 비참하고 슬프고 아픕니다. 스데반이 이제 유대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딱 담대한 설교를 해요. 자신을 위협하는 그 공회원들 앞에서 오히려 스데반은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아 그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인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마지막 5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율법 자체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네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들 앞에서 너희의 실상은 이것이다 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선포를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54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리고 또 57절에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58절에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그리고 59절에도 한 번 더 돌로 스데반을 쳤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화가 치밀어 올라서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폭발하였습니다.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치고 귀를 막고 그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성 밖으로 던지고 돌을 던지고 돌로 쳐서 그를 죽였습니다. 학자들은 그들이 던진 돌이 이렇게 조그만 돌이 아니고 굉장히 큰 돌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잔혹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일까요? 아니면 짐승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얼마 안 돼 아주 지금과 유사한 사건인 극도의 분을 이기지 못해 저지른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형이 동생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똑같아요. 화가 치밀어 올라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맹렬하게 달려들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도 가인을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맹렬하게 달려드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나 수천 년이 지났지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맹렬히 화와 분을 내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성폭행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이유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지나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때리고 죽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폭력 범죄 가운데 우발적인 범죄, 화를 다스리지 못해 갑자기 저지르는 범죄가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작은 경미한 접촉으로 시작된 운전 시비 끝에 상대방을 차로 밀어버립니다. 길을 양보해 주지 않아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돌로 때립니다.
아무 이유 없이 칼을 들고 가서 PC방 점원을 수차례 찔러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가인이 처음 자기의 동생을 쳐 죽인 이후에 분노하며 스데반을 쳐 죽인 유대인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 전부 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분냄과 화를 내며 맹렬히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절실하게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할 예수쟁이들이 필요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순교자의 모습입니다. 공회원들은 이제 그가 선포하는 설교를 듣고 격분하여 야수같이 으르렁 거립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더욱 성령이 충만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55절이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브루스라는 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친히 스데반을 자신의 종으로 인정하고 계신 것을 본 것이다 라고 서술합니다. 참 아름다운 서술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스데반, 그리고 그 스데반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 소리를 들은 공회원들은 귀를 막았어요. 이 불경한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이걸 왜 하냐면 그 소리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귀를 막고 막 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소리가 불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아예 입을 틀어막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달려들어서 성 밖에 내치고 돌을 던지는데, 이게요, 공회원은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재판장에서 사형을 선언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똑같이 공회원 앞에 섰는데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니까 처벌해달라고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총독만이 죄수를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회원들은 스데반에게는 그런 절차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가 나서 그대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판장에서 어떤 판결을 받고 공식적으로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니고 폭도들의 사적인 폭행입니다. 그 사적인 폭행을 통하여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오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듯이 교회로 서로 모여서 매일 돌보고 구제하고 식사하고 또 함께 오전에 한 것처럼 떡과 잔을 마시고 예수님을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런데 이러한 삶의 끝의 모습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사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게 돌 한 방 빵 맞아서 죽은 게 아니거든요. 수십 명이 50명이 넘어요. 공연 수십 명이 둘러싸서 돌로 쳤을 거예요. 이 사체에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사인은 뇌진탕 아니면 과다출혈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스데반 집사의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자식이 이상한 도에 빠졌겠다고 여겼겠죠. 그 가족이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사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없구나. 예수님은 가짜구나. 개죽음이구나. 참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은 세상적으로 보자면 비참한 죽음이지만 그의 죽음은 그 이후에 복음 전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의 믿음과 신실함에 그 이후에 수많은 예수쟁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스데반 집사의 반응을 보십시오. 단 한순간도 주님을 원망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마지막 삶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의탁하며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우리 59절을 보실까요? 그들의 돌로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어 성경에는 이 말을 속으로 속삭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돌에 머리가 터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결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런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 담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기도해요. 그들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먼저 선포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만 따라갔어요. 끝까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모방했고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분의 그림자가 되었고 예수님밖에 모르는 바보였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스데반을 30대로 추측해요. 제가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엄청난 선교와 복음 전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의 담대함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며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원망하기는커녕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품에 안긴 스데반의 모습을 똑똑히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59절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유대인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는 일을 하던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스데반의 순교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신약 성경을 기록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 전파에 누구보다 힘썼으며 누구보다 예수와 십자가를 온 세상에 전파하다가 생을 다한 사도 한 명이 그때 그 자리에는 분을 내며 화를 내며 맹렬한 기세를 내뿜던
유대인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쟁이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예수쟁이가 생겨납니다. 예수쟁이의 생은 끝났는데 그 생을 통하여서 또 다른, 전에는 맹렬히 분을 내며 달려들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이 새로운 예수쟁이가 되어서 태어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예수쟁이인 여러분의 생을 통하여 또 다른 예수쟁이가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복음 전파의 불꽃이 되었고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져서 활활 타올랐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찾아와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생애는 시작할 때 말씀드린 두 줄이 아니고 스데반의 생애는 누구보다 찬란했고 누구보다 빛났으며 누구보다 멋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이렇게 죽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생애와 죽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똑똑히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만들어 가시기에 여러분의 인생과 앞으로 맞이하게 될 죽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받을 패배, 고난, 어려움이 결코 어떤 패배나 무의미함이 아니라 찬란하고 빛나는 인생으로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만 전하다가 주님 품에 안긴 평범한 그리스도인 한 명을 보십시오. 그리고 위로를 얻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거면 된 거 아닐까요? 주님을 전하다가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이름 없이 살다가 그러다가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거면 된 거 아닐까요? 우리는 원래 죽었었잖아요. 우리는 원래 다 죽었던 사람들인데 그분이 살려주셨죠. 다시 살게 된 인생인데 살려준 그분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게 진짜 영광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이 길에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운 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힘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는 모습.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옆 사람을 죽이는 이 시대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기까지 다다르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순교자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스데반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는 천사 같은 얼굴로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를 담대히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의 사체를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기쁨과 행복과 기쁨이 그의 얼굴에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쟁이였습니다. 예수쟁이 스데반, 예수밖에 모르는 바보. 신자는 결국 이 자리까지 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이 싸움입니다.
내 목숨과 예수 무엇이 더 귀한가?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 자신도 내 목숨도 하찮게 여길 수 있는가? 진리의 말씀과 소망과 영광의 나를 위해 내 삶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성경 속 인물은 참 대단해. 근데 이게 그때 그 시절 말씀이지. 어떻게 예수 때문에 죽어?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너 예수를 선택하면 너 죽을 거야? 이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은 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너 자신이냐? 아니면 예수냐? 선택해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매 순간 교회 안에 있을 때도, 교회 문 밖을 나가서도, 내가 사는 모든 곳에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할 겁니다. 예수쟁이인지 종교인인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박해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의 차이는 어쩌면 그 선택의 결과가 눈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드러나지 않아요. 매일매일 나만 선택해도 그냥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나 자신이냐 예수냐, 우리가 하고 있는 매일의 선택,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의 물음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 그 수많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되어갑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나 많았던 예수쟁이들이 사라져가는 이유가 예수냐 너 자신이냐는 선택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아니라 나 자신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죽기 싫었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죽는 모습은 제각각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기간도 다 제각각이겠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데반을 표현하고 있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셋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 예수님의 영, 그 영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쟁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 자신을 위해 살던 삶에서 예수쟁이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만드시는 그 길에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맡기세요. 내 안에 주님보다 내 자신이 여전히 크고 이렇게 선택하면 나에게 큰 문제가 오지 않을까, 이런 연약함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선택하여 인생을 살아가 보십시오. 나 말고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이 그 길만이 진짜 살 길입니다. 부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매 순간 찾아올 겁니다. 예수냐 아니면 너 자신이냐.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과 소망을 붙잡고 예수를 선택해 가는 삶,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해 못할 거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그 시각과 안목을 가지신 분들은
이 길만이 진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하나 예수로 쌓여가는 삶, 여러분이 매일매일 예수를 선택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과 지혜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궁금해할 것입니다. 악과 분노가 지배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만으로 살아가는 예수쟁이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예수쟁이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밝히고 맛을 낼 수 있는 많은 예수쟁이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천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쟁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담대히 예수만을 선택하며 예수님, 예수 밖에 모르는 바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